이 앞에도 건물 하나가 재건축이 되고 있지요.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되면 참 문제가 여기저기서 생기게 됩니다. 벽이 갈라지기도 하고 물이 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안전에 대한 위협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이 필요하지요. 저는 앞선 교회에서 재건축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던 교회 주변이 철조망으로 가려지고 또 가림막이 설치되어서 오래된 건물과 나무가 정겨운 모든 것이 폐허처럼 변해버립니다. 저 길을 따라서 교회를 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게 교회를 가는데 참 이상한 못 갈 곳을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런 곳을 지나야만 교회를 갈 수가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온 동네가 폐허처럼 변하고 몇 년이 지난 뒤가 돼서야 시간이 흘러서 건축이 완성되게 되었고 그 동네는 완전히 새로운 동네가 되었습니다. 예전 것이라고 한다면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빨간 벽돌이었던 건물이 화강암으로 된 건물로 되어져 있고요. 주변도 온통 높은 아파트들로 변해 있습니다. 많이 세련되졌지요. 이처럼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보면서 이 사순절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6년여를 몸담았던 이전교회에서 섬기는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연신교회로 인도해 주셨죠. 때로는 스스로 자꾸 쌓아놓고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이 기도회를 찾았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해왔고 봉사도 여러 군데서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신자로서의 모습을 갖춰오는데 수년 또 혹은 수십 년이 걸려왔습니다. 교육만 해도 새가족 교육을 받는데 4주가 걸리고요. 그 외에도 성경 공부니 뭐니 또 항존직은 또 항존직대로 교육을 받아야만 하고 주일 예배를 비롯한 각종 예배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많은 여정을 거쳐서 지금의 신앙이 쌓여져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 신앙적으로는 새신자보다는 어쩌면 열정이 식어져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목격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신앙이 저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한 사람과의 트러블 때문에 수년간, 수십 년간 생활해오던 신앙을 버리시는 분들, 또 혹은 건강이나 사업의 실패 같은 것으로 신앙을 저버리시는 분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두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번쯤은 놓여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한순간에 넘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고 하루하루 신앙을 정진해 가면서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해온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관습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겨난 완고한 신앙, 완고한 고집 같은 것은 완전히 부서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매일매일 새순이 돋아나듯이 부드러운 마음과 첫 열심, 열정,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있다면 모든 생각과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좋은 신앙적인 유산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겠지요. 재건축도 필요하고 리모델링도 필요한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는 신앙의 균열을 메워가고 부족한 것은 보수해가면서 쓸고 닦고 하면서 나라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또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정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맨 앞절 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보지 않아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비롯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기가 참으로 너무나도 쉽지요. 아브라함, 야곱 이러한 인간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체시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계시다, 인간이 전면에 드러날 때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창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눈으로 본 사람이나 창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창조론만 그런가 하면 진화론도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연히 시작된 이 폭발이 우주를 만들고 지금의 지구와 인류를 만들었다라고 믿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발하기 위한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시공간과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빅뱅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도 맨 처음에 이 폭발이 시작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고는 합니다. 알 수 없는 이 폭발에서 시작된 천지 만물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지으셨다라는 믿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다라는 주장을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창조와 진화에 대한 생각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긴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믿어져야만 진정한 신앙의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실수를 많이 범하지요. 아니지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6년 만에 바꿨는데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만 하더라도 현대 기술의 집약체라고 말하는 이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10년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지요. 2년만 쓰면 교체 주기가 돼서 핸드폰이 고장날 때가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2년마다 고장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써도 10년 쓰기가 어려운 것이 핸드폰이죠. 문제가 없다고 해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도 그렇지요. 제 차도 이제 20년이 되어 가는데요. 매년마다 여기저기 삐그덕거리고 고쳐달라고, 돈을 들여달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심지어 인간이 무엇인가 만들어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연을 훼손하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인간이 만든 것은 그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간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육체도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는 썩어져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의 법칙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회복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원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에 가서야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앞에 수십 년을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과 후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생명을 낳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바울에게 계획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찾고 나니까, 자신의 자아를 찾고 나니까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계획하신 삶이 있고 원래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을 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 길을 찾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찾게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찾으신 분이 있다면 그 길을 흔들림 없이 올바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찾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목적과 이유를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날은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산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내용이 2장 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 궁창, 땅과 바다, 또 초목과 해와 달과 별, 생물, 또 사람까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창조하였던 인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태초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 이 문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지서에서 때때로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썩어버리고 곧 망해버릴 것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가끔 놀아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놀아달라고 하면 도저히 안 놀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놀아줄 때까지 계속해서 조르기 때문입니다. 블록놀이를 가끔 하는데 예전에 아들이 어릴 때에는 잘 만들지 못해서 제게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희한한 것을 잘 만들어내곤 합니다. 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달라, 비행기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저런 요구를 합니다. 자신도 무언가 만들긴 했었는데요. 그때는 어떠한 모양이라기보다 그저 만드는 데 의미가 있었던 일을 했습니다. 제가 비행기나 자동차를 블록으로 만들어주면 처음에는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내 부숴버리곤 합니다. 어떤 때에는 만들어주자마자 바로 부숴버립니다. 부수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좋아합니다. 뭐가 저렇게 좋은지 참으로 좋아합니다. 부시기 위해 만드는가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 반복을 과장을 조금 못해서 수십 번을 하고 나면 조금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들고 실증나면 부시고 또 재미로 부시고 하는 것이 아이의 노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와 같았다면 우리의 창조 세계는 이미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창조주에 대한 감사도 없고 또 심지어 원망을 하니까 엄청나게 화가 났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찾다가 배신했다가 원망했다가 이 삶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나 저 같으면 이미 다 부셔버리고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나 자신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했다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다가도 고통이 오면 때로는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냐,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락가락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은혜가 충만했다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젠가 주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러한 것이 참으로도 어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고 먹고 살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감싸주시고 인자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의 모습이 여기서 기억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었죠. 성전을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거쳐서 건축하고 난 뒤에 그것이 보잘것없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의 기도의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이러한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내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한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 종류대로, 또 보시기에 좋았다, 이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또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보시기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각기 모양대로 만드시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되뇌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미래일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나에게 또 공동체에 또 늘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하신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연신이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겠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영은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성령님은 태초에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가?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죠. 태초에 계셨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교회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물은 터를 공들여서 다지지요. 그게 제일 오래 걸립니다. 터만 잘 다지면 건물 위로 올라가는 것은 쭉쭉 올라갑니다. 30층, 40층도 금방 올라갑니다. 건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죠. 우리도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초를 잘 쌓은 것 같아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그러한 영적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죠.
십수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같이 자신을 내려놓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쌓아놓은 그동안의 자신의 성, 고집과 신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태초에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말씀대로 믿어지게 되고 말씀대로 생명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재건축을 위해서 건물이 부서지고 새로 지어지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부서뜨리며 새로운 육으로, 새로운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 오늘 다시금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치는 복된 사순절의 기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의 완고해진 신앙과 차가워진 마음을 모두 내려놓으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덮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신앙,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신앙, 정말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어떤 면에서 그냥 삶의 모습 가운데 해왔던 대로 신앙생활하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쌓아온 대로 살아왔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빌어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신앙,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최초에 우승하셨던 영처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만에 보지하며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 신앙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전부터 지나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새 마음 새 뜻으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여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더욱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다가오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길이 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며 완고하고 완악한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비치도록 이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의 길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부으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대신방을 통해서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 위로와 은혜가 가득 넘치는 모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가 일어나게 하시며 치유가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병사의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시간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열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함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이 과정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손대어 주시옵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정말로 이 모든 과정이 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사탄마귀의 힘에도 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들어 사용하시는 종이시오니 정말로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교구의 신방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 서로가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며 기쁨이 배가 되며 하나님 정말로 신앙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르신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교부를 돌보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환경을 도와주십니다. 정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겠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내 치유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사의 가정을 믿음으로 승리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이 믿음의 나라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곳에 있사오니 각자 맡은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수 있도록 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는 역사,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없는 역사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사람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지 가운데 성령의 충만회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 우리가 다시 한번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올라나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도 성리하시고 다시 일으키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의가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의 사랑을 땅으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주님의 민족 되기 원하오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운행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오니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셔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어려운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전 잘 전파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실 일사오니 우리 교회들이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교회다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길을 보여주시며 끝까지 선교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가족들 또한 지금 돌보아 주시옵시고 필요한 물질과 사랑을 공급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소명의 자리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에도 구하지 못한 모든 땅 위에 주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은 그치게 하시며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지친 자들이 모든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 소망을 갖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주님께 속한 줄 믿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창조해 가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제목까지도 우리 각자가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더하여 주셔서 응답받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각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